네,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바로 본문으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교회나 교인들에 대한 평판이 요즘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얼마나 자주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청하면서 무슨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청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주기도문 전체를 2분 안에 끝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했다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내가 기도했다? 안 했다? 하는 그것보다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건가? 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제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의하면, 제가 말씀을 여기 프린트를 해와서 저는 저게 안 보였어요. 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서서 하느냐? 앉아서 하느냐? 큰 소리로 하느냐? 무릎 꿇고 하느냐? 이런 자세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누가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혹은 기도하는 사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데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제가 마태복음 맞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니에요? 맞아요. 네.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선택했고요. 또 주기도문은 뭐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긴 한데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거 해도 되나 싶긴 했는데요. 다른 본문에 대해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의문이 드는데 이 본문은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게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2014년에. 그래서 그걸 다 읽어봤는데요. 동영상도 봤는데 그런데도 또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일부가 나오고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자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뭐를 원했을까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을 때 뭐를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기도 어떤 내용을 할지? 어떤 자세로 할지? 아니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할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제가 하나님과 사귐이라 그러니까 좀 너무
방자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 요한 1서 1장에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고 사귄다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를 원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청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근데 사실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이어서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가르치심은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군중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군중보다는 가까이 나와 있는 제자들을 더 염두에 두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 향해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사귀고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 기도,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18절이란 18절 안에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7절, 기도에 대해서 11절을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가운데다가 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내용 전체 가운데다가 위치시키죠. 요즘 서양 사람들은 앞에 시작할 때 얘기하거나 마지막에 하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중간에 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위치나 길이로 볼 때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가르쳐 주십사 한 것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이 나왔습니까 지금? 아, 네. 화면에 그게 안 보여가지고요. 네. 아, 괜찮습니다. 아니요. 두 줄밖에 없어서, 이게 많은데? 왜 저 두 줄밖에 없지? 그런. 네, 한번 쭉 보시면요. 처음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패턴을 반복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이제 용서에 관한 얘기를 첨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셨고요. 잠깐 그 한 가지 조금만 살펴보면,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문 닫고.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유명인사,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인사, 예를 들면 전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 근데 제가 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는 사실은 모르지만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갈 때 길에서 막 가가지고 인사하고, 반갑다고 말을 거는 거 하고요. 그분하고 이제 조용한 데서 둘이서 오붓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하고, 그 상대가 받는 느낌도 다를 거고, 제 마음의 상태도 다르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는 그 의미가 이런 게 아닐까.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기도한다는 걸 과시하려고 했죠. 하나님과 이런,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말을 많이 해야 자기네 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들하고는 달라서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과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을 기도하라 어떤 내용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그 세 번째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그 용서에 관한 부연 설명인데요. 이것도 또한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죠?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이 기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역시 기도의 내용보다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나의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더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이 네, 조금 더 잘 보이죠, 이제. 네. 보면 전체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기도문이 아닙니까? 됐어요? 네. 맞아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원어를 보시면 당신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해야겠죠. Your name. 세 번 다 그렇게 반복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래서 사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는 표현은 이 앞에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간구가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쪽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초기 사본들이 없는 사본이 많아서 요즘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리에 대한 간구 중에 두 번째 있는 그 용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또 첨가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앞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얘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는데요. 기도가 독백이 아니고 대화라고 하죠. 그죠? 네. 대화면 대화하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먼저 그 상대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정면으로 바로 마주보고 있으면 그냥 대화를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일단 이제 부르는데 조금 길게 부르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껄끄러움이 없이 어색함이 없이 잘 부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어색했습니다. 부르긴 하는데요. 오랫동안 부른다고 해서 어색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지나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아버지? 잘 안 와닿는데?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절대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붙이시고 항상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네.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창조주시니까 뭐 아버지라고 부를만 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친구 아버지도 아버님 하고 부르지만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하고는 다른 느낌과 다른 생각을 갖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양녀로 입적이 돼서 진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내 아버지라고 하셨지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다 마치신 후를 겨냥해서 그때도 이 제자들이 기도할 걸 생각하셔서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서만 부르신 것 같아요. 항상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물론 너희 아버지도 하늘의 하나님이지만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친밀감이나 친근감 혹은 든든한 보호자이시다. 나를 정말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이건 공동체 기도문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앞에서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공동체 기도문이 아니고 그냥 개인 기도문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할 때 난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하는가? 그냥 예수님이 이제 우리 형제가 됐고 많은 믿는 사람들 포함하는 우리인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오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우리 속에 저희 아이들 포함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거기 설교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잘 하셔서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이 우리 인간과는 다른 어떤 초월자 이런 걸 상기시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다가 저는 이제 허공을 향해서 불러도 대답 없는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방에 계시면 방에 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어디 계신 줄 알면 거기 가서 부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높은 곳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거기에 하늘이 물과 땅과 구분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발바닥 이상은 전부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항상 복수로 사용합니다. 여러 하늘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 내 주위에 혹은 내 옆에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을 부르고 있다는 걸 사실은 자신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어디 계셔도 들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간구를 하는데 아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는 3가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이걸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건가? 반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이름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어떻게 여김을 받는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죠? 킹덤을 번역한 거죠. 그죠? 킹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게 정말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진짜 내가 두 번째로 원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닌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게 정말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뜻?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정말 갖고 왔던 문제,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했던 것들은 갑자기 작아지고 큰 문제가 작아지고 제게서 약간 분리돼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일부러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강구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 네,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또 혹시 유혹에 빠졌더라도 구해 주시기를 이제 강구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오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일용이라는 것도 매일매일 쓸 것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이라고 또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가 그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강구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이 오늘이라는 말이 그 다음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강구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란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요.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유혹 아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혹시 악에 들어가면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하루를 지나고 밤에 한다면 감사와 찬양이 될 수도 있겠고요. 회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침에 부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용서, 매일의 필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데 이 가운데 용서에 관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성경 읽다가 뭐 7번씩 7번 용서하라. 아까 본문에 나왔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산상수훈에 나오는데요. 이러면 이거 참 어려운데요. 어떡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대충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 하라고 기대하시는 건 아닐 거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걸 목표로 삼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 왜냐하면 본문에서 너무 강조하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라고 번역했는데 적이라고 얘기해야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는 부분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는 내가 남을 용서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는 내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죠. 두 번째 걸 회개라고 하고 앞에 걸 용서라고 잠시 이제 구분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용서라고 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가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파트를 제가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별로 잘 못 느꼈었는데요. 청주 주님의 교회 주서택 목사님과 그 사모님께서 이제 내적 치유라는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제가 소그룹 리더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하게 큰 일을 당한, 그죠? 그런 경우에 대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등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 어느 거리 이상 가까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넣으시고 부연 설명도 하시고 또 마태복음 뒤에 가서 또 비유도 얘기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죄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게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근데 원어를 보시면 죄는 아예 제가 이제 학식을 자랑 안 해야지 했는데요. 이걸 학식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하마르티아라는 그리스 말을 이제 죄로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빚이라는 의미로 더 번역이 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준다는 표현 자체도 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사한다는 의미도 빚을 탕감하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탕감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내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한 100만 원 빌려갔다고 합시다. 근데 보니까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돈 받기를 포기하는 거, 이게 탕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한번 특별히 마태 그 사도가 이 단어를 쓴 데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단어를 쓰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죄라는 단어, 다른 단어가 또 더 있습니다. 6장 그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것도 죄라고 번역되는 또 다른 단어거든요. 여기 나온 잘못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영어로는 뭐 트레스패스라고 하고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 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빚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에서도 빚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빚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하고 얘기를 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것 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제게 돈을 빌려갔든 제게 상해를 입혔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제게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특히 옛날 그 유대에서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사형수가 아니면 빚진 자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을 유지하는 게 힘드니까 바로 판결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강간을 했다 그러면 그건 원래 죽여야 되지만, 그죠? 모세율법에서는. 어쨌든 상해를 입혔으면 그걸 얼마를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걸 바로 못 갚으면 일단 그걸 갚을 때까지 가둬놓는 게 감옥이었기 때문에요. 사형수 아니면 빚진 자입니다. 그 죄수라는 의미가. 그래서 빚을 탕감하는 것을 용서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그 오늘 읽은 다른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비유에서 그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하는 얘기를 하죠. 그죠?
7번 하고 선심 써서 얘기했는데요. 랍비들은 3번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지 하고 얘기했는데 7번씩 이런 번? 그 490번? 결국 계속 용서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한테 490번?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 부부, 직장 동료, 상사, 그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는 나한테 이렇게 많이 잘못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용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용서 그러면 큰 것만 생각하죠. 뭐 도둑질을 해갔거나 제 물건을 뺏어갔거나 내 뭐 손을 다치게 했거나 뭐 이러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한마디 그냥 휙 던졌는데 너무 기분 나쁜 이거는 용서해야 할 그런 죄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제 남편이 매일매일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꼭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소한 것 같은데 쌓이니까 거의 한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쌓이니까 아주 남편이 밉죠. 정말 어떤 할머니가 부부관계가 뭐냐고 하니까 왼수라 그래서 네 글자로 하라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농담으로 안 들릴 정도로 미웠는데 그게 해결이 이제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로 해결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주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역시 남편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안 변했어요. 그런 말을 뚝뚝 던져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를. 근데 그걸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싸움이 나죠. 그래서 그냥 참았는데요. 이게 참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상대가 있는데다가 제가 내가 너 빚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줄게. 꼭 이렇게 말해야 탕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 그냥 그 빚 안 받아야지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탕감입니다. 그럼 여기 용서도 그런 일방적인 용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건 빚진 거죠. 안 받겠어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속으로 상대는 자기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걸 인식도 못합니다. 그거 기다리면 490분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식 못합니다. 혹은 나쁜 짓 해놓고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용서 못하는데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용서를 안 하게 되면요. 그걸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나쁜 말을 묵상을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 안 하면 닮아간단 말이 있죠. 그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 사람이 한 나쁜 말, 남편 말고 또 딴 사람이 나쁜 말 했는데요. 그 말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게 상대가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때 용서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화해라고 해야죠.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네. 상대가 알건 모르건 혼자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가 아닌 딴 사람이 있는 데서 오히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용서해.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거 보상받지 않겠어. 원수 갚는 거 하나님한테 맡기겠어. 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게 용서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 순종해서 빚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적 치유 그 세미나에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도 용서 못해 하고 막 울부짖는 소리를 막 듣거든요.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막 권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용서한다고 그냥 말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거기서 놓여나요. 그 미움에서 놓여나고
근데 그렇게 오래 미워하던 정말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생각을 오래 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는데 그런 것까지 다 치유가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상대가 그 자리에 있어 용서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개는 용서할 대상이 남편 아니면 아버지였어요. 네. 술 취해서 마구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 그게 대부분이고요. 그런 남편, 그럽니다. 그래서 용서가 일방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냥 선포, 말로 소리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얘기 해봐요. 오히려 싸움 나죠. 그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일방적인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왕이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주종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불쌍히 여기다에 표시를 해놓은 건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로서 소위 우리말로 애끓는, 애는 창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게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이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10,000달란트라는 빚은 여기서 자기가 나가서 갚겠다 그러는데요. 계산해 보니까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당시에 일꾼들의 임금이라고 하면 이걸 그럼 일을 며칠을 해야 되느냐? 16만 년을 해야 됩니다. 16만 년은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대와 100년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빚졌는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이거는 자비를 베푸신 거고 은혜입니다. 그죠? 공의를 베푸셨으면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다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겠다. 그죠? 빚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공의죠. 근데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 종은 나가가지고 공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종이 그 동료한테, 아니 그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한 말은 정당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그 다음에 뭐죠?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해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주고 재판관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고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 옥에 가두는 게 합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공의를 행했을 뿐입니다. 사실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공의대로 갚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으면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를 하신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죠. 나에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공의를 베푸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그 옥졸에게 넘겼다 하는데 옥졸이 아니고 고문관입니다. 그 당시도 고문을 했답니다. 네. 상태가 더 나빠졌죠. 그래서 이 종이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감각이 없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했다는데 별로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큰 죄인지. 물론 제가 나쁘다는 건 압니다.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란 건 아는데 그게 그 정도 되나? 매일 용서를 구해야 되나? 요새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그저께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은 휙 지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용서할 사람 잘 용서하고 있고, 근데 뭐 용서를 구할 거 없는데 그걸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 제가 한 행동을 시시콜콜 따져봐야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 거야. 하나님 그렇게 시시콜콜이 따지시는 분은 아닐 거야. 이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지나가고 있었던 걸 어제 발견했습니다.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죄가 뭔가, 제가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떤 저의 죄를 갚았는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생각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인데요.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율법을 생각해보는 게 맞다 하는 얘기를 제가 성경에서 근거를 대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몇 번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잘 아시지만 그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그죠? 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죄를 깨달으려면 율법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 의인이 엄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저나 여러분을 표현한 거죠. 그죠? 일반 사람을 표현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의 그 범죄하는 도구 중에 우리 몸 중에 입, 말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혀, 입술, 입. 그죠? 정말 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죠? 사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죠? 화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약 올라서. 네. 자, 그래서 율법을 보는 게, 보면 좀 더 깨달아 줄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죠? 요약한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네, 죄송합니다. 나왔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 잘 아시는 거지만, 어떤 율법 교사가, 그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대답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고 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고, 이 사람이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고 이를 행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저를 비추어 봐도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냐 하면 둘 다, 두 가지 명령 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자, 이걸 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크게 감은 안 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굳이 구약까지 안 가도 이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더 쉽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장 27절까지 뭐 잘 아시겠지만 안 넘기셔도 괜찮고요. 옛사람에게 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뭐 이런 거죠. 그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면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게다가 7장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와 같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일 회개할 게 있습니다. 네. 뭐 수시로, 네. 그때 순간적으로 속으로라도 네. 상대를 우습게 생각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몰라서 그걸 굳이 막 살펴봐야 제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 알지만 딱 묻어버리고 가는데 아주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다 깨면 결벽증 걸려 이러면서 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구약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 회개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 아시는 대로 요한 1서에서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의하면 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그 자기가 정말 가르치고 함께 살던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자백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도 요한도 합니다. 그죠? 마태복음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죄로 만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빚을 상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쉽게 빚 포기하지. 그게 제가 사실은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제법 뭐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없었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원수 갚는 걸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맡길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죠? 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단절을 맛보시기까지 그런 일을 통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근거 없는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1절이 나오는 구절, 이사야 53장을 앞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부분으로 시작하는 글을 썼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의 한 예로 제가 이사야 53장의 일부를 썼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네. 근데 우리는 그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그렇지. 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지금은.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네. 잠깐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마태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그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하셨는데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는 특별히 용서,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매일매일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그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신다고. 그죠? 그게 요한 1서 아까 1장을 봤는데 2장 1절에 나온 얘기도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범하게 되고 그럼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그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보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1서가 이걸 잘 요약하고 있어서 제가 그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썼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 요한 1서 5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요한 1서 3장 21절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담대함이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면서 구하는 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데 그렇게 되려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하면 된다는 조건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계명이라는 게 예수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그 용서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데 대해서 죄사함을 구하고 또 그분의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에 그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 예수님 친히 아들이시면서도 그분 친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제가 빨간 표시한 그 이름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 그죠? 예수님 제자 삼고 예수님 믿게 하는 목적이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는 거다. 이걸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마지막 장 16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모음토록 아멘. 네.